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에 올 때마다 느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사람이 계획했다면,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기까지의 그 섭리의 여정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소망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정말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그 기도의 결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저 옆에 있는 그 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저 이름 바꿔야 돼요. 소망공원으로. 소망 있는 공원. 소망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오묘하시고, 정말 저기 중앙 통로에서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그리고 마치 뜨거운 나라에서 그동안 있었다 한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늘 장미꽃에 이제 봄비가 머금었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저 장미가 저희를 환영하는 듯한 정말.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공원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4월 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소망교회를 축복하며 그 주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길래 한번 적어본 시도 아닌 것이, 수필도 아닌 것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소망교회를 축복하며 이웃과 세상에 복음과 사랑으로 소망을 주는 소망교회, 소망을 전하는 소망교회, 소망을 그리는 소망교회, 소망을 말하는 소망교회, 소망을 만드는 소망교회, 소망을 꿈꾸는 소망교회, 소망을 노래하는 소망교회, 소망을 기도하는 소망교회, 소망을 결실하는 소망교회, 소망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일터, 소망이 있는 학교, 소망이 있는 군대, 소망이 있는 사회, 소망이 있는 나라, 소망이 있는 세상, 직장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학교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친구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가정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이웃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교회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사회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나라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세계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열방에 소망을 주는 소망인, 소망의 전달자, 소망의 연결자, 소망의 통로자, 소망의 결실자, 소망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인, 소망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소망인, 소망의 주님, 소망의 신자,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대, 소망의 열매, 소망의 찬송, 소망의 기쁨, 소망의 눈물, 소망의 감사, 소망의 사랑, 소망의 믿음, 소망의 위로, 소망의 격려, 소망의 전도, 소망의 모임, 소망의 인사, 소망의 문안, 소망의 언어, 소망의 대화, 소망의 나눔, 소망의 은혜, 소망의 만남, 소망의 재림, 시도 아닌 것이, 수필도 아닌 것이. 저 오늘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잖아요. 2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소망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는 은혜, 풍성한 복,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양가 통틀어서 장모님 한 분 살아 계셔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왔을 때 한번 저희들 점수를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2년 전에 왔을 때, 그럼 또 이번에도 점수를 물어봤어요. 어머니 사이 몇 점?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우리 사이 100점. 그럼 딸은 몇 점? 딸은 당연히 100점이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아들, 손자죠. 그러면 아무개 손자 몇 점? 100점. 근데 저희
딸이 있거든요. 2년 전에 딸이 같이 왔었는데 그 딸 몇 점 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웃으시면서 장난기가 발동했는데 2년 전에 그랬거든요. 저희가 저기 이제 어느 교회 무엇입니까 이게 성교관에서 저희 장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다가 함께 이제 저희가 보냈거든요. 막 재롱도 저희가 떨고 그러면서 그때도 점수 얘기했는데 저희 딸이 그때 엄마에게, 그러니까 장모님에게는 딸이죠. 당신 딸을 괴롭히고 투정 부린 것 같으니까 저희 딸에게, 손녀에게, 애손녀에게 그때 점수 몇 점 준지 압니까? 저 100점, 제 아내 100점 주더니 저희 딸한테는 50점 그런 거예요. 이게 당신 보기에 딸에게 투정 부린 것이 엄마로서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장모님이. 근데 이번에 이제 장모님께서 또 점수를 물어봤더니 똑같이 그때 개구장이처럼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저희 딸은 50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번에 할머니 자주 가서 뵙고 또 뵙고 해라고 했더니 점수를 100점으로 올려요. 그러면서 다 통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가서 또 점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딸을 150점으로 올렸어요. 자, 소망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 동역자로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여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충후의 신앙으로 소망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100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의 100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그 100점 신앙, 이것을 성경은 알곡신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여정,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게 100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곡신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육체로 종말을 맞이한 자들,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탈락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곡신자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제가 4월 18일이 필리핀에 도착한 지, 사역한 지 만 16년, 그리고 4월 19일이 17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떠날 때에 단 한 명의 후원자, 단 한 명의 한 곳의 후원교회도 없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고 떠났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16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소망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도록 한 이 소망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까마귀, 은총의 교회예요. 16년 동안 정말 이렇게 빈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필리핀 생활, 이 선교 생활이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까마귀들, 지금까지도 제가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까마귀가 한 분 계셔요. 그분은 꼭 통장에다가 주만 바라보셔요, 이렇게 써진 그 협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까마귀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난 16년 동안, 저도 정말 이 찬양이 은혜롭고 눈물 나는 찬양이에요. 왜? 지난 16년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은혜였어요. 오직 은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더러 필리핀의 세부, 보라카이, 보홀,
또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열대의 그 아름다운 휴양지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시장, 뭐 특별한 모임 아니면 이제 이 자리를 지켜온 지난 16년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곳에 개척을 해서, 교회는 숲속교회라고 해요. 숲속교회. 동네가 이 숲속에 있어요. 나라 땅이에요. 근데 나라 땅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그냥 먼저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지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동네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척 그쪽 12년 됐는데, 그때는 더 그렇게 마을이 그냥 그 숲속 동네가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5구까지 나눠졌어요. 5구. 1구, 2구, 3구, 4구, 5구. 그 정도로 이제 숲속이 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집도. 뭐 사는 그 주거 환경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해요. 뭐 작은 데는 2평 남짓. 저희 숲속교회 앞에 제이핀의 가족은 6식구인데 하여튼 2평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이들 4명이 함께 살아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가정인데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저희 숲속교회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지만 저에게는 우리 숲속교회가 여보다 1점 더 높아요. 소망 있는 교회보다. 근데 이 천막교회 옆에 망고나무가 있죠. 천막이 치어져 있죠. 근데 이 벽이 없어요. 왜? 천막만 있으니까. 벽이 없는 교회, 문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가 그러대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교회다고 그러잖아요. 벽이 없고 문이 없으니까 사방군대로 뻥 뚫렸으니까 세상이 곧 우리의 교구고, 세상이 곧 우리의 선교지고, 세상을 품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저에게 꿈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아마 그런 말씀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말 들으니까. 저희는 성가대실도 없죠. 목양실, 담임 목사실, 당회실도 없죠. 식당도 없죠. 그냥 망고나무 옆에 덩그란 천막교회. 그곳에서 소자들과 함께하는 지난 12년의 생활. 제가 필리핀에 간 지는 16년. 그 숲속에 교회를 개척한 지는 12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동네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어요. 2년 전에 저희가 왔을 때, 제가 보고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한 7년 정도 벌써 됐네요. 이제 75평의 땅을 확보했던 얘기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75평의 땅. 그곳에 교회를 이제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숲속 교회에서 그곳까지는 한 35분에서 40분 떨어진. 그래서 이제 교회도 짓고, 그다음에 우리 숲속 교회에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난장이에요, 난장. 뻥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우리가 그 이제 성도 가정의 그 마당에 그 천막을 쳤는데요. 쳤는데 그가 또 이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필리핀 말로 이제 사리사리 스토어는 전빵을 말해요. 우리의 전빵. 필리핀에는 전빵이 많습니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조그마한 전빵이라도 열어야 그 돈을 만지고 쌀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막 장사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전빵까지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래서 늘 그것이 아쉬웠어요. 그런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해왔죠. 그런데 보다 더 체계 있고 그런 이 소위 말한 공간,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 75평 땅에다가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저희들 선교센터도 이제 얹힐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아마 기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놨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명의 선교사, 저는 무명의 선교사예요. 내세울 것이 없어. 막 뭐 교회를 몇 개 지었네, 막 그런 거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소자들과 함께한 그 숲속교회, 천막교회예요. 근데 16년이 딱 저의 사역에서 16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유로 프로젝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로, 저는 파송교회가 없죠. 파송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갔죠. 그러면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를 유로해 주는 하나님의 개입, 은혜의 개입, 은혜의 공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후화된 선교 차량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차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제 차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4번 스톱을 해버렸어요. 4번. 달리다가 생각해 보세요. 시동이 고속도로에서 꺼졌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다행히 이제 차들이 주변에 이제 막 근접해서 따라온 차들이 없어서 안전하게 갓길로 세우고, 차가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야 하면 또 시동이 걸리고, 가다가 또 차가 열받으면 또 차가 스톱이에요. 또 식혀가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4번이나 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언젠가 생각나는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열받으면 안 된다. 불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불.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성도들을 열받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죄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돌파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저희가 1박 2일인가 2박 3일 일이 있었는데, 국도에서, 그 다음날은 국도에서 2번이 퍼졌어요. 그것도 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수리한다고 했는데, 그때만 조금 괜찮은 듯 싶은데 또 똑같은 증상이 나온 거예요. 국도에서 차가 멈춰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내려서 막 밀어주고요. 막 그런 일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닐라로 돌아오는 날 이제 또 수리했다고 했거든요. 여러 군데 손봤습니다. 수리했다고 하는데 이제 괜찮겠지 하고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똑같은 증상. 그래서 차가 개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세게는 못 달리고, 또 오다가 또 스톱하면 또 쉬었다가 열 식혔다가 이렇게 이제 마닐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도심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집 가까운 쪽으로 오는데 교차라고 있어요. 사거리. 근데 거기서 좌회전할 때 차가 지금 움직일 때 가버려야 되는데 딱 스톱해버린 거예요. 차가 이제 신호등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난 상황이에요. 기아를 넣어보니까 기아는 들어가요. 기아는 들어가는데 차가 1mm도 안 움직여. 그럼 악셀레터 밟으면 윙윙 엔진만 소리가 헛바퀴 치듯이 헛소리가 나죠.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제 신호가 바뀌면 저희 차가 가로막고 있는데 난리 날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들어온 차들이 엄청난 체증이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민 것처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악셀레터 밟아도 전혀 안 되고 1mm도 안 움직이던 차가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그 순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차가 움직이는데 마치 몇 명의 청년이 와서 밀은 것처럼 차가 움직여서 딱 좌회전 해가지고요, 딱 어느 지점에서 섰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이제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차들이. 근데 딱 그 중간에다가 차로 재듯이 저희 차를 딱 스탑시켰어요.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소낙비가, 엄청난 비가, 장대비가 내려서 엔진이 팍 식었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희 집까지 왔어요. 자, 이런 증상이 7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7개월 동안.
다행히 이제 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숲속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이제 차 열받기 전에 일을 보고 또 사역하고 또 오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뒤에도 현지인들이 밀어줘야 언덕으로 올라가는 막 그런 상황들,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차를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공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수리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네노라라 하는 그 사람들도 차 잘 고칩니다. 아주 정비사들 대단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기술자가 분명히 여가 문제다고 자신만만하게 딱 자기가 하고 이거 고치면 된다고 그래서 고쳤어요. 근데 멀쩡한 부품만 고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또 이곳에 가면 이것은 어떤 문제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손을 대고 고쳐요. 멀쩡한 부품만 고쳐요. 근데 이것도 아닌가비요, 저것도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7개월 동안 이 차가 미궁에 빠져버려요. 원인 모를 고장에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대. 그렇게 할 때 이제 저희가 모금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도 하고 모금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데요. 저희 아내 친구가 여기 강주에 있는 한 권사가 생명을 구원하러 간 선교사가 생명의 유업을 받았으면 쓰겠느냐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2천만 원.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한 교회에 다녔던 저희 그 동기가 2차례에 걸쳐서 1,몇백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막 500만 원, 또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가장 적게 하신 분은 10,000원이 있었지만 이런 돈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저희가 이제 한 연식이 짧은 중고, 왜냐하면 필리핀은 차량 라인이 없어요. 생산 라인이 없어요. 다 수입차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여기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대 스타리아 보면 거기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7,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로 비싸다고 보죠. 수입차가 되니까요. 수입해야 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고 3, 4년 된 거 좀 사야겠다. 그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살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더 보내버린 거예요. 더 모아. 그래서 그 윗단계에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있는 픽업 차량, 그 5인승에 뒤에 뚜껑 열려가지고 짐도 실은 차들 있잖아요. 좀 큰 거. 그 픽업 차량을 살 수 있어. 새 차를. 딱 그거 살려고 알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엔 돈을 더 보내버려요. 더 모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SUV 있잖아요. 그 7인승 가장 낮은 단계, 이게 사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거 살려고 해요. 근데 그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돈을 더 모아가지고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윗단계 차가 뭐냐면 언리밋이요. 언리밋이란 말은 무제한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한대의 하나님. 한계가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제에 상관없어요.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한대,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네가 구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차종에서 최고의 사양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뒤로도 윗단계에 더 높여가지고 4x4, 사고박이 4, 사륜구동 그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주문에 들어갔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때 즈음해서 그 말썽이던 차가 이제 고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고쳐지니까 단 10분도 안 돼서 그 원인이 잡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작.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든지 그 손을 하나님이 묶어놨든지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모금운동이 시작돼서 저에게, 나는 헌차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 차를 예비해 새 차를 주셨어요. 그것도 예비된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차가 이제 아직 안 나와. 왜 그러냐면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차가 7년 주기로 이제 모델이 바뀌어요. 근데 그때 즈음해서 이 차가 나오니까 인기도 있네.
그리고 또 4x4 이 사륜구동에 가장 많은 이 스마트 기능, 안전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호주 이쪽에 그 차량이 판매되는 차량인데 차가 이제 사람들이 주문이 폭주하고 그러니까 늦게 나와. 한참 기다리러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있던 그 차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것 이제 가동해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세우고 나간다면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을 얻게 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소망 있는 교회와 저는 너무 다 정말 이렇게 공통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이 멋진 예배당을 예배해서 여러분들이 안겨주듯이 저에게도 손으로 짓지 않는 훈련센터를 하나님이 작년 11월 마지막 주간에 계약하게 하셨어요. 계약하게. 그것도 하나님 은혜의 섭리,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까똑하고 까똑이 올라오는데 딱 그 어느 선교사님 이름이 딱 떠올라.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이제 한번 연락을 했어요. 안부도 물어보고 또 그분은 이제 또 이런 또 센터 사역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딱 생각나서 딱 카톡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고 한 것처럼 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좀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작년 11월이었으니까 새해 2024년 1월이 되면 선교사님 사회에 이제 이렇게 홍보 광고를 해서 이제 그 이제 센터를 선교 센터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제 저 남쪽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곳에 또 사역을 펼쳐야 돼.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 그 훈련 센터를 선교사님에게 이제 다른데 일반 사람들한테 뭐 비싸게 뭐 받을 수 있고 팔 수 있는데 팔지 않고 선교사님에게 하려고 내놓으려고 이제 하는 차에 제가 연락을 하니까 자기 마음이 들킨 것처럼 나는 이런 길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했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1,000,000원 깎아줘 가지고 자 3억 4천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얘기가 됐어요. 자 평수로는 248평입니다. 그 부지가. 그리고 건물이 1층 90평, 2층 90평 해가지고 이제 2층 건물이에요. 거기에 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방이 1층, 2층 합쳐가지고 11개 훈련 공간이요. 훈련 숙소. 이게 선교팀이 온다거나 한국에서 방문객이 있다거나 하면 거기서 이제 생활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택 공간도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1층에 한쪽으로 몰아놨어. 거기에 방이 3개 있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예배실 그곳에서 세미나 강의할 수 있어요. 또 조그마한 사무실과 또 이렇게 상담실이 있어요. 그 건물을 하나님이 계약하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75평 땅을 사놨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혹시 건축하면 하려고 참여했던 그 모아놓은 돈.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여기 공항 있죠. 광주 공항. 와 이번에 비행 연습을 하는데 그쪽에 근방에 있었는데 기짱 떨어지겠더라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금강 아파트라고 바로 군공항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선교지로 갔을 때 몇 년 후에 그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 우리 가족으로 나온 그 보상금 700만 원을 그때 함께 걷다가 했거든요. 이제 건축하면 그 이제 돈이 있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3억 1천만 원 남았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이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 뭐냐면 저는 그것을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사인으로 봤어요. 어떤 분이 딱 100만 원을 계약 후에 첫 헌금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구나 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이게 어떤 한 분이 또 그 뒤로 헌금했지만 더디 돼요. 안 돼요. 막 기도했죠. 우리가 1월 1, 2, 3 그 주간에 신년 주간에 우리 가족이 우리 딸까지 함께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집에서. 이제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막 더디되고 기다림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딸이 여기 필리핀에 갈 때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알파벳은 A, B, C까지 했다고 제가 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갔어. 근데 그런 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 저희는 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보낸 자녀 학교가 국제학교가 있어요. 필리핀에. 근데 거기는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도 비싸.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컬 현지인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딸은 영어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현지 말을 또 하게 하셨어요. 필리핀 의사가 너는 우리나라 얘보다 더 따갈로그를 더 잘한다 하고 그렇게 격려해 줬다니까요. 근데 그 딸이 통역을 하는데 한국의 아이돌, K-팝 스타, 한국의 한류 대단합니다. 한국의 음식 한류, K-팝, 이런 댄스, 음악, 한류 뭐 엄청나요. 그래서 필리핀에 조금 있는 자녀들이 K-팝의 그 한류 스타들의 공연을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하는데 금방 그 체육관이 다 매진되어 버려요. 가난한 우리 수덕 동네 애들은 엄두도 못 내요. 그 돈. 근데 좀 돈 있는 부유한 애들은 그 티켓을 사. 근데 그 통역 요원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의 스타들이 오면. 그때 이제 저희 딸도 통역 요원으로 발탁돼 가지고 통역해서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코레일이라고 한국의 철도공사 있잖아요. 우리 그 KTX 막 그 철도 있잖아요. 그 코레일이 필리핀의 새로운 전철 노선의 기관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교육시켜, 전수시켜.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4명의 필리핀의 기관사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때 저희 딸이 어떻게 보면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 그래서 모은 돈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3천만 원. 저희 딸이 대학교 졸업해서 막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기여를 3가지를 저희 딸이 기여를 해줬는데 억억 3번 했던 그 3억대를 2억으로 2번만 할 수 있도록 떨쳐줬어. 그 더군다나 거기에다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니까 이제 점점 감해지고 있잖아요. 3천만 원을 이렇게 들어줬어. 거기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저의 딸의 헌신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부모인 우리들도 눈물 났다 그러니까 제 딸이 그렇게 커서 지가 열심히 일해서 저녁 늦게까지 통역하고 너무 이 감동적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소개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돈이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제안을 하기를 그 차가 그렇게 늦게 나오니까 계약금 날려버리고 그 차량을 하려고 모금된 그 돈을 센터가 지금 덩치가 크니까 여기에다가 메꿔야 되지 않냐 하고 하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의 공작을 행하셨잖아요. 은혜의 공작. 그것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 급하다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껴버리고 내가 그 차량을 포기하고 돈을 여기다가 넣는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차량을. 그래도 이제 저희가 혹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헌금해 줬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 헌금을 해줄 때 이 돈 절대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쓰지 말라고, 이것은 꼭 선교 차량을 하는데 쓰라고 2천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저에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섬긴 교회에서 목적헌금을 드렸어. 한 몇천만 원을 구제,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데 이 돈을 써주라고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목적헌금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고 저희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냐, 그 75평에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 개척해서 거기에 대한 센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땅을 사놨는데, 그러면 이제 센터가 생겼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 땅을 처분해서 또 여기다가 메꿔야 되지 않냐. 이것 역시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저희가 선택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리밋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무제한의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차량을 주신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 건물도 짓게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체하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대처하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왔어요. 이번에 한국에. 그런데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저에게 다른 교회 다니는 한 분을 소개해 줬어. 그래서 여기 두부마루인가 어디 고속도로 지나가면 있잖아요. 여기 흑두부인가 거기서 식사를 했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센터를 계약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이 내가 이거 센터에 제가 메꾸겠습니다, 이러기를 내심 좀 소망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센터는 다른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 비어있는 75평 그곳에 교회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자기가 전 액수를 다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남공단에 조그마한 사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생기면, 수익이 생기면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을 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75평 건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놀랐습니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버리고 내 깨로, 내 생각으로 급하다고 그 땅을 처분해서 이 센터 한다고 돈을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안 돼버렸을 거예요. 저의 고난은 더 길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차량도 주시고 선교 센터도 계약하게 하시고 75평 그 땅은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그곳에 이제 또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헌신자가 나와 버렸어요.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바로 계획에 착수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저에게 16년 나에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친정 부모님 같은 파송교회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친정 부모님 같은 파송교회를 기도할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지난 16년 동안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장인 장모님,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죠. 그때는 저기 승촌에서 사셨어요. 승촌.
승천보 있는데 하우스 많이 지은 데 있잖아요. 승천, 대촌, 승촌. 거기는 시골집이에요. 그래서 대문도 나무 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밤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저기서 저녁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면 1시, 2시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대문을 열어놔요. 우리 올 때까지 불 켜고 주무셔요. 그 언제는 또 문을 잠갔는데 빗장을 안 걸어. 딱 돌로 개하나. 문 반쪽 문만 돌로 개하나. 왜? 언제든지 들어와라는 거죠. 부모님 또 늦게 와도 밥을 먹었냐 먼저 물어봐요. 저면 2시가 돼도. 이게 부모님이에요. 이게 친정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같은 파송교회를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난 16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선교사님의 주파송교회가 어디요? 물어보면 다른 주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주파송이란 말은 주 책임져 주는 파송교회죠. 그 대신 주파송교회는 없는 대신 주파송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책임져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 같은 교회, 파송교회가 생기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감사하고 한없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설령 주파송교회를 허락지 않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파송 선교사, 주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선교사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이제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유로해 줬는데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자, 이번에 제가 막 이런 고백을 했네요.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시대가 어렵고 더군다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건축 자재도요. 그러니까 그 3억 4천으로 생각해 보세요. 248평에 90평 2층 그 건물 사서 지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건축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데요. 그리고 그 방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침대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이 함께 들어갔죠. 에어컨이 있는 준비된 센터예요. 준비된 센터. 그런 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시대가 어려우니까 한국에 이제 교회들이 또 어려워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과 헌금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보니까 소망 있는 교회가 적게 후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협력 선교사들 또 국내 선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어렵다고 저를 명단에서 안 빼줘서 감사합니다. 안 빼줘서 감사해요. 이제 갈수록 이제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선교비도 더 다운시키고 또 선교사도 중단하고 선교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까마귀들이 줄어들어. 까마귀들이.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가 있답니다. 뭐냐?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까마귀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대의 메신저,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 엘리야 같은 선교사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엘리야 같은 선교사로 끝까지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교사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까마귀는 시대와 상관없이 활동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자기들이 농사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그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니까 가뭄 때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선지자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엘리야 같은 선교사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우리 오늘 헌신하는
여성교회 우리 자매님들 한없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여인들의 헌신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 구석구석에 이 여인들의 헌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희 선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약간만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제가 송정리에서 일을 보면 이 비하에 저희 장모님이 저기 승촌에 시골집을 처분하고 몇 년 전에 비하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이제 장만을 해놨어요. 지금은 이제 여왕배는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저희가 머무르고 있는데, 송정리에서 일을 보면 여기 오려면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딱 송정리 5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평동 그쪽에서 진곡 산업도로 여기까지 도로 쭉 와버려요. 고속도로 타고. 저는 이제 그걸 되게 주로 이용했죠.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공항 쪽으로 해서 이제 이 가는 길로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차를 마음이 막 너무, 왜 그러냐면 또 제 마음속에 선교지에서 못 먹어본 거 한번 먹으려고, 그게 순대였거든요. 순대가 땡겨요 그날. 그래서 내가 순대를 먹으리라고 하고 공항에 그 돌아서 이제 올곡동으로 가는 길, 그러다가 시장에 내가 들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순대를 먹어야겠다 하고 차를 딱 몰고 가면서 딱 우회전해서 그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차들이, 올곡시장 얼마나 좁습니까? 차들이 꽉 차죠. 만약에 차 댈 데가 없으면 저는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차가 들어가자마자 차가 한 대가 쑥 빠져요. 그래서 그때가 차를 댔네요. 그리고 튀김집에 갔어요. 튀김집에 가서 이제 순대를 시켜놓고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진지하게 하나님 감사하다고. 정말 이 순대, 근데 그것을 물끄러미 순대 파는 아줌마가 봤어. 그래서 이거 순대 놔두고 이렇게 기도를 얼마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순대를 먹고 복음을 전했어. 내가 신분을 밝히고. 근데 그분이 불교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선배님 그 교회에 내가 거기 소개해주고 거기 나가라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대 놓고 기도하는 이런 양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자기에게 매일 성경 한 구절씩을 카톡에다 보내주는 이 여사장이 여기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통하니까 꼭 그 사람을 만나고 가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사드리고 그 집을 들렸어요. 듣는데 여종이 거기 무슨 말은, 나는 그분이 여사장인 줄 알았어. 근데 여사장이 아니고 직원이더라고요. 직원. 근데 사장님은 새벽에 와서 1시에 퇴근해. 그러나 그 오후에는 자기가 일해. 자기는 여사장이 아니대요.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돌이켜서 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 여직원이. 우리 여사장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직원이 여사장의 그 소원을 더 간절하더라니까요.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지금 4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40세인데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꼭 아이를 낳게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의 만남라고 나중에 우리가 거기 들렸잖아요. 그 여사장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기를, 소름이 돋는 하나님, 소름이 돋는데, 소름이 어떻게 저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상황을 듣게 되고 기도까지 해주는가. 이런 일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요구하고 우리 사역을 듣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마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저 유대 땅을 침공해서 거기서 이름 모를 계집종, 그 여자 사환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에요. 몸종. 근데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죠?
문둥병으로 고통받으니까 그 하인, 여자 하인, 유대 땅에서 잡아온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자, 이름 모를 그 계집종,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 그래서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장통에 그 여주인, 여사장의 그 소원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분도 자매, 다른 교회다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헌신적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힘없는 여인들, 그렇죠. 그런 아이를 못 가진 한나를 통해서 그 태를 여서서 시대의 등불을 사무엘을 보내주신 하나님, 다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여인들의 이야기.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믿음의 여인들, 경건한 여인들, 세상에 소망을, 가정에 소망을 주고 자녀들,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들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 지금 이제 잔금이 한 2억 3천 정도 남았어요. 한 1억, 벌써 이제 1억이 그래도 갚아졌어요. 은혜로 갚아지고 있어요. 더디된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취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진짜 멋지게 정말 보고해 드리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또 여러분의 감동이 있다면 이 역사는 십시일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